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아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이른 더위까지 찾아와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육아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저도 아이가 어려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주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뜻이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가들 화이팅! 방글방글 밝은 햇살 인사하고 직합 북합 깨끗하게 세수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7월 1일, 7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아기학교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엄마, 그리고 지혜롭게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7월 한 달 동안 성경 속 여인들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이었지만 사실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 방황하고 있는 다윗,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였다는 거지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기름 부으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 떠도는 다윗은 사람을 보내 나발에게 식량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냉랭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나발의 모습은 그냥 넘어가려 하였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누구인데? 다윗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과연 다윗을 진짜로 몰랐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그를 찬양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다윗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디와 닮아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주님을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계획들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도 힘든 것이죠. 그렇게 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항상 주님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기억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나발의 행동을 들은 다윗은 순간 너무 화가 나 칼을 차고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면서요.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화로 인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모른 척 한 거였다면 다윗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 먼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즉 원수 갚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녀의 지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울이나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그녀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지혜, 그 행동들은 성경 속 예수님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나발의 죄를 짊어지는 모습은 사람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할과 지혜를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지혜로운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하지만 그 지혜는 결국 예수님의 삶과 일치됩니다. 즉,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양육은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유를 알아봐야 하고, 아이의 알레르기는 어떤지, 아이의 개월수에 따른 행동과 순서들, 우리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건강도, 안전도, 편리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아이의 신앙을 위해 주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아기 학교 어머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자, 지혜롭게 아이를 양육하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고 우리 아이에게 그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민이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부산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지요. 정민이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장난감처럼 작게 보이는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자꾸 창으로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커다란 구름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비행기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정민아. 그런 걱정은 비행기 조종사에게 맡겨두렴. 조종사는 부산에 아주 많이 가보았단다. 엄마가 말씀하시자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커다란 구름 봉우리와 만날 때쯤 비행기는 위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정민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이번에는 땅은 보이지 않고 온통 구름뿐이었습니다. 조종사 아저씨는 땅을 볼 수도 없는데 부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래는 구름뿐이고 길을 알려줄 표지판도 없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해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조종사 아저씨는 다 아니까. 그저 아저씨만 믿으면 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이는 아직 어리고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보는 것이어서 걱정이 많았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비 낼 돈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어떻게 이만한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걱정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행기 조종사와 같습니다.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해주십니다. 가는 도중에도 우리를 돌봐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대신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짝반짝 예수님의 빛을 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